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고 4대가 되면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 속에서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증손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요셉의 은덕을 잊은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되겠죠.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야곱 족속은 노예 생활, 종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겠죠. 그 400년의 시간, 4대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은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될 때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또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4대 만에 그 앞에 보게 되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고 이방이 너의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지만, 그런데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너의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의 대표 부족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이야기 들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죄악 때문에 소돔 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 혹은 한 국가도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심판처럼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제 무게가 나가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땅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한 시대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심판받았는데 심판당한 땅에서 다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을 먹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도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너희를 잊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기 전에 그 땅의 주민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낸 것 같이 너희도 만약에 죄 가운데서 자기를 더럽힌다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사실은 땅을 가지고, 땅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 때문에 자기를 더럽혔을 때 그 땅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은혜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명심할 것이 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 족속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땅의 사람들이 죄로 심판받았다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옛 가나안 땅의 원주민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너희들 스스로 죄 가운데 자신을 더럽힌다면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다. 너희 이전 세대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들도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물론 다윗의 시대는 거룩한 왕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땅이 그 먼저 가나안 땅의 온 주민을 토하여 낸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도 그 이전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였을 때 그 땅에 죄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격했다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죠. 죄가 가득한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온 주민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심판이란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심판은 끝이지만 징계는 깨달으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죄인된, 죄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자기 몸을 죄로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다시 말하면 용광로 속에 금강석을 집어넣고 불 때우면 그러면 불순물은 빠져나가게 되고 순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인 것이고,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연단, 단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 단련, 재련 다 같은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뽑아내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땅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혈통과 혹은 가나안 땅에 어쩌면 갇혀있는 것 같았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땅으로 확산되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려졌지만 지금은 온 세상의 만민의 교회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옷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런 찬송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 구하소서 임마누엘, 어서 오세요 임마누엘,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겠노라는 메시아를 거대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70년 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순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자격 없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되고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종교심이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원수도 어린 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과 면류관과 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늘의 면류관이라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장면이 나와요. 구원이기도 하지만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으로 세운 집은 불이 난다 할지라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불로 지은 집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사람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불같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기초에 세워진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들은 결국 시험이 오게 되면,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지만 아무런 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장 17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니,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우리의 몸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성전이라 표현하잖아요. 왜 성전이겠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열심히 충성해놓고 면류관 상급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가 상이 남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을 거룩하게 죄로부터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책망받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해놓고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건질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함께,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통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도 있어야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 결국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나무나 집이나 풀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살 때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 의지하여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 열심히 충성했느냐? 너 열심히 봉사했느냐? 가진 것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면류관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만 면류관에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대자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이 있어요. 문제는 열심히 봉사해서 면류관 다 따놓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죄 가운데 거하면 면류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 혹은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필요하잖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어쩌면 성도라는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껍데기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쭉정이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껍데기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탄식한 그런 백성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주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거룩한 삶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홈리와 비나스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글쎄, 보통 나라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들을 소집하고 군량미 만들고 전략을 짜고 사기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단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다. 전쟁은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어쩌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정성으로, 자기들의 전략으로 싸웠겠죠.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구나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엎드리면 되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언약궤 가져오자. 지난 4장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그것으로.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언약궤는 괴짝 같은 것이었겠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아요.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 말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언약궤 그것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면, 나를 잘되게 하면 하나님이고, 내게 권한을 주거나 실패를 주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언약궤를 바라볼 때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약궤는 능력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언약궤 능력이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져서 사다리 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역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언약궤 메고 7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13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예전에 언약궤 메고 제사장 요단강 들어올 때 강에 갈라지고 여리고성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전쟁,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패했죠. 그리고 1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언약궤 그것을 구원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도 피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스워요. 자기들의 신 다곤신, 블레셋 사람이 있는 신은 다곤신이라 그랬는데
다곤 신, 우리의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은 것처럼 언약궤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수르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자기들의 신이죠,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신기하죠. 자기들의 신에게 자축하면서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포로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다음날 블레 사람들이 자기 다곤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좀 쉬운 말로 호를 받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다시 그 다음 말씀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 신당 앞에 다곤 신전에다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신으로 상징된 언약궤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게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한 줄 알았던 자기의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블레 사람들이 엎어진 얼굴에 땅에 된 다곤 신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블레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은 엎드려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세워져야 돼? 사람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져야 다곤 신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의 신 다곤 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한번 엎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 사람들이 자기의 신 다곤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웠어요.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더 참혹하게 다시 일어나 본적,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있고, 이제는 그냥 엎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 두 손이 다 끊어지고 몸통만 남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다곤 신은 사람이 세워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세우지 않아도 다곤 신을 2번씩이나 이기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3절 말씀 보니까 다곤 신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사람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말 그대로 하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좀 두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스돗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 둘 수 없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가드 땅에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가드 땅에도 똑같이 악한 종기가 퍼지게 되죠. 가드 사람들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세 번째로 에그론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그론 지역에 갔더니 역시 언약궤 닿는 곳에 그 땅이 악한 종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곤 신 2번 넘어뜨리는 것과 함께 세 지역,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블레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패배했으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이용할 때에 이스라엘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스도, 가드, 에골론, 블레셋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 끝에 뭐라고 회의 결론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 언약궤를 우리가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 뭐겠어요? 블레셋 우리 땅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자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신 다고는 제자리에 서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도와줘도 스스로 여호와 영광의 자리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람이 도와준 게 없어요. 하나님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홀로 하셨고 구원하셨을 때도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봉사의 자리에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손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뭐겠어요? 모세가 잘나서 출애굽하고 모세가 잘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먹인 게 아니에요. 누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여호수아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을 때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호산나 부르고 자기 옷 벗어서 가는 길에 밟고 지나갈 수도 해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박수치고 호산나 노래 부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귀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혹시 예수님께 호산나 노래와 박수 쳐줄 때 혹시 나귀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도 있겠으나 나귀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예수님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혹시 주일을 하다가 때로 칭찬받을 일이 있거나 봉사에 선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잘남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로서 그분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내 손 필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 발이 부족해서 내 발이 필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이 교회를 홀로 책임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하겠어요?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직분 주실 때 혹은 봉사하게 하실 때 그 일이 바로 내게 준 특권이고 내게 준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신이고 희생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한 절 말씀 읽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침묵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돌들을 통해서,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영광으로 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 1절